안녕하세요. 오늘도 웨슬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어둠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또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무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영적인 어둠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 다룬 것이 지난주였고요.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상태가 바로 광야 상태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그것과 비슷하지만은 대조적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심과 어둠, 비슷한 것 같지만은 웨슬리는 분명히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근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인데요. 짤막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상태 속에 빠지게 되면 내 마음속에 기쁨도 사라지고 또 활기도 사라지고,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심이 우리를 확고하게 사로잡기도 하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어둠과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로는 비슷한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이 웨슬리의 이야기입니다. 근심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근심 속에 있지만 어둠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내 삶이 곤고하구나, 어렵구나, 정말 이건 무거운데, 이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현존을 그들은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근심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봅니다. 근심하는 자들도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때문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근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깨뜨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에 대한 회의가 그 속에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근심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궁극적 일치를 이루리라고 하는 소망,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소망을 끊어버리지는 못합니다. 이게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고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게 될 산 소망조차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리라고 하는 소망도 또한 근심이 빼앗아갈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도 근심이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의 삶의 지향, 그것이 무엇이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거룩함은 구별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만, 더 쉽게 얘기하자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가 되도록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근심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거룩이라고 하는 목표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삶의 지향을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헬라어로는 그것을 류페텐테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그 원문을 알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그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영어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to make one uneasy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편안하지 않게 만드는 상태, 바로 이게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슬픔이 있다든지 내 마음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 어떤 일들, 그래서 내 마음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근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에서 때때로 경험하고 있는 근심이 사소하다고 얘기한다든지 하찮은 거라고 우리들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쑥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괴롭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뒤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근데 이 근심이 오래되면, 근심은 뭐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면 좋겠습니다만은, 근심에 버릇이 드는 순간 우리의 내면 속에 그것이 기질로 정착할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제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몸조차 나빠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psychosomatic 그렇게 얘기하죠. 몸과 정신, 사이키와 소마,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면은 몸조차 나빠지죠. 그렇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몸이 괴로우면은 내 마음도 편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근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찾아왔을 때 우리를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불건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때로 외부에서부터 고난이 나를 찾아올 때도 근심이 내게 생겨납니다. 내면적인 근심 또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그 불편한 근심,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근심 없으면 좋겠지만, 육체를 받아 살고 있는 사람이 근심 없기를 바라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 여행자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 속에 묻어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근심, 이거를 정말 떨쳐버리기가 매우 어렵다. 마치 우리가 그림자를 떨쳐버릴 수 없는 것처럼 근심이라는 게 우리의 삶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웨슬리는 분석을 해봅니다. 도대체 근심이라고 하는 게 왜 우리 속에 발생하게 될까? 근심의 원인은 뭘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웨슬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괴롭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육체적 고통, 이런 게 마음의 근심을 일으킵니다. 물론 그 옛날에 그 아주 금욕주의자들은 자기의 몸을 괴롭게 연단했죠. 의도적으로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몸에 채찍질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 특이한 경우를 빼놓고는 때때로 불청객처럼 나를 찾아오고 있는 육체적 질병이 내 마음의 평정을 뒤흔들어 놓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질병 또한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정신적으로 우리의 소위 요즘 얘기하고 있는 멘탈을 뒤흔들어 놓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저는 늘 얘기합니다마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흔들림이라고 하는 상태는 우리의 정신이라는 게 통전성을 유지해 갈 때, 여기 지향이 분명하고 또 나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뭔지를 딱 붙잡고 가는 이 상황은 우리가 건전한 상태, 건강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살다 보면 뭔가에 의해서 아주 강력한 타격을 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소위 요즘 얘기하듯이 멘탈이 무너지게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조각나버린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
조각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찌르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건강의 무너짐, 이것도 우리로 하여금 큰 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근심의 원인이 몸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뿐만이 아니죠. 내게 뜻하지 아니한 순간에 찾아오고 있는 재난 같은 것들도 우리를 근심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뭐 지진이 났다든지 해일이 났다든지 태풍에 휩쓸렸다든지 다양한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이 끝없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게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해지기도 하는데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다든지 당장 주거할 공간이 없다든지 혹은 가난이 주고 있는 불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제 큰지 모릅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되고 누군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근심들이 있죠. 그것은 나의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같은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버릇입니다. 모든 인간이 죽는다고 하는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이 지금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얘기하면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있지만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 의식을 가지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언제나 간접적 체험입니다. 나의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뒤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 가깝고 친근하던 사람의 죽음이 믿는 사람들 속에 슬픔과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근심을 만들어내기도 합니까? 이건 일종의 형이상학적 근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인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라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종류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인간의 비애 같은 것들도 근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가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일은 많고도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근심이 썩 유쾌하지 않은 까닭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 근심이 때때로 삼킬 자를 찾아 나서고 있는 사탄에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틈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야말로 사탄에게 틈을 줄 수도 있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웨슬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탄들이 끝없이 우리에게 하는 말 뭡니까? 세상에 만연해 있는 악을 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이렇게 말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도 고통받는 사람들의 현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셔. 이렇게 말한다든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긴 했지만은 세상을 인간의 자율 속에 맡겨두었을 뿐 세상을 다스리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함으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적의를 불러일으키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근심이 위험입니다. 사탄에게 틈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탄은 때때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욥은 정말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의 표징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자녀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사회적 평판이 좋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나 사탄이 그가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고 얘기하면서 그를 시험해 볼 것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죠. 그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정말 도구화해가지고 시험하기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방식으로 시험하는 경우는 좀처럼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 우리가 이제 근심에 빠지고 있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아까 형이상학적 근심이라고 제가 이제 잠시 얘기를 했던 것과 같은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자기의 마음씀을 성찰해 보게 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이웃들 보기에도 떳떳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자기의 누추한 영혼을 깨닫게 될 때 인간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본성 속에 있는 것들이 타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깊은 번민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근심들, 이 모든 근심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멀어지게 만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심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글쎄 근심이라는 게 목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근심이라고 하는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인생의 재료가 내게 왔을 때 그것을 근심, 걱정으로만 내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참 가련한 것이겠죠. 인간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정말 일용할 양식으로 먹어야 할 의미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타자와 관계하면서 구성해내야 하는 것이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누군가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할 때 인간은 보람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느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행복한 삶의 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의 계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순간은 내 삶에서 지워버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를 우린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의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근심 그 자체가 그 목적을 위해 주어졌다는 말이기보다는 우리는 근심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그런 근심 통해서 우리는 연단된 인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심이 많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대체로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 범위 내에서 내 삶을 주관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근심의 순간에 더욱더 돌이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두루 다 잘 되고 그리고 내가 근심 걱정 없이 산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도 내게 주어져 있는 특권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이라고 하는 영광로를 통과했을 때 비로소 내 삶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세계의
은총 안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시험의 또 다른 목적은 그 때문에 믿음을 연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산 소망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기도 하고 견고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우리들이 푹 잠기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죠. 결국 그런 그 사랑 속에 우리가 그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욱더 이웃에 대한 사랑도 깊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근심이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질 때 결국 인간은 더 거룩한 삶을 지향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외적인 거룩함도 얻고요. 내면적인 거룩함도 얻는 것이죠. 이것이 근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한 문장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외에도 이 구별된 시련 혹은 근심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거룩으로 인도합니다. 성령의 사역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게 됩니다. 또한 격정에 휘둘린 영혼을 진정시키고 온유하게 하며 본성의 난폭함을 순화시키고 완고함과 자고함을 낮추며 우리를 세상에 대하여 죽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기대하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것이 근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 누구에게나 유쾌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근심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느닷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예기치 않은 타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당장은 어리둥절하고 힘겨워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올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겠다는 말입니다. 운명의 타격을 통해서 내가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운명의 타격을 통해서 내가 고통받는 타자들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실패를 당하는 사람들의 쓰라린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내 속에 생겼다면 이전에는 남의 눈에서 티끌을 빼겠다고 나섰던 내가 자아의 무너짐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의 티끌이 아니라 그 너머에는 눈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근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숙이 연루시켰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복의 계기로 만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우리가 잘 견뎌내고 그 근심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나에게도 유익이지만은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운명의 타격을 입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타격 앞에서 잠시 흔들릴는지 모르지만은 다음 순간 정신을 가다듬고 그것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인격을 빚어내게 될 때 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을 내면 속에 마련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웨슬리의 일화 하나를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웨슬리는 영국에 살고 있었지만은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하고 1735년 10월 14일 날 시몬즈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뭐 지금처럼 금방 갈 수 있는 때가 아니니까 그건 3달 가까이 걸려서
1736년 1월 5일 날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배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졌겠죠. 그 신대륙을 향해 가는 57일 동안에 달수로 얘기하면은 3달 걸쳐 있습니다만 날짜로는 57일이었는데요. 대서양을 항해하는 동안 웨슬리는 동생 찰스와 더불어서 57일 동안 메서디스트답게 살았어요.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그가 했던 그 일과를 따라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그리고 식사한 후에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봉사하고 하는 이 일과를 그대로 한 겁니다. 메서디스트답게 그대로 이제 생활을 했던 거죠. 기도하고 연구하고 사랑의 실천을 하고 이 일을 이제 해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몬소회는 지금의 체코 지역인 체코가 이제 보헤미아와 모라비아라고 하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모라비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경건주의자들이 2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2달 가까운 시간을 지나게 됐던 거죠. 근데 57일 동안의 항해 동안에 커다란 폭풍을 3번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은 태풍이 몰려왔죠. 그러니까 배가 파손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그들이 이렇게 이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불안과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웨슬리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라비아 교도들은 그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그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고요하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냐고. 그러자 아이들도 어른들도 누구도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맡긴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웨슬리는 여기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찬양을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찬양이 얼마나 강렬한 힘이 있는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나중에 웨슬리가 영국으로 돌아와서도 모라비안 교도들을 찾아갔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인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똑같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내적 평강을 누리고, 그렇죠. 그 단단한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내적 용기를 내게 되잖아요. 바로 근심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런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지금 해왔습니다만은 기억나시죠?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 어둠과 근심이라고 하는 건 구별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나 평안이나 거룩이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우리들이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그 근심을 맞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이 정화되고 강화되고, 그렇죠? 이렇게 맑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근심은 잠시 동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근심을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근심이 어둠으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근심은 패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근심을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더 하나님의 사랑에 더 단단하게 묶을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서 근심을 통하여 더 큰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 것을 하나님께 요구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도 시험과 근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이 접속하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